시편 89편 오늘은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주신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디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늘 청년들과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각자가 믿는 하나님, 각자가 늘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곤 했었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최고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의 진정한 책임자요 보호자요 피난처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의 기자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 가지고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의 위대한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 담아 엎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은 과연 오늘도 내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실까? 지금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더 소망하며 나아가시되, 우리가 여전히 의지하시는 하나님, 항상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 곧 기도하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심에 우리 피조물들은 늘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심 가운데 순응하라.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소리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본문의 9절에서부터는 선포를 합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을 방금 읽으신 이 귀한 말씀은 바다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 중에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의 신화, 그 가나안 신화의 전통을 살펴보면요, 보통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산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로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 중에 그러한 이 가나안 땅의 전통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그런 관습과 그러한 문화들을 빗대어서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다를 제압하시는 분도 위대하신 하나님, 이 바다를 오늘도 다스리시는 분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다의 괴물로 여겨지는 것이 10절에서 언급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다 속에 사는 흉포한 신화적인 동물을 의미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 믿음의 여인 그 라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 자체가 같은 것인데 이 10절에 나와 있는 라합을 죽인 자 같이 주님이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닷속에 사는 그런 흉포한 신화적인 동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흔히 애굽을 비유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애굽 나라를 보통은 비유하고 애굽의 권력자를 비꼬며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0절 말씀에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은 곧 하늘의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시편의 기자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하셨는가? 홍해 바다로 하나님이 이 애굽을 몰아넣으시고 단번에 그 홍해 바다에서 이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주셨던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염두에 놓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살았던 이 시대의 바다는요, 정말이지 악한 신들이 지배하는 기품의 영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다까지도 주님이 다스리시며 이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능력의 하나님, 거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를 한복판으로 갈라주시고 그 가운데 애굽의 그러한 군대를 하나님이 수장시켜 주셨다는 것.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이렇게도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의지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 중에 이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렇게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이렇게도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창조를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있는데요. 게다가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을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남북이 이 세상의 지정학적인 모든 방향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기도의 표현으로서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전부 다 포함하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이 시편의 기자가 드러내면서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온 땅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우주 만물들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는 마음 담아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는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오히려 딴 길로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자꾸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명의 길로, 순종의 길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응하시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경거망동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앞세우며 내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되 나의 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축소시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 오늘도 내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